목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죠. 아마 바울은 자신이 이번 여행을 끝으로 다시는 에베소 장로들을 못 볼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되는데 먼저 과거의 자기가 어떻게 에베소 장로들 가운데 에베소에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눈의 시선을 다시 현재로 돌려요. 현재로 돌려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을 지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에 매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자신의 뜻과 의지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셔서 이끌어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표현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매이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치 동물이 주인의 손에 매인 것처럼 끌려간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억지로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지 아니하세요. 다만 이 매여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봤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맛보고 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계속해서 말하냐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한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기는 잘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다만 그곳이 단순히 환영받는 길이 아닌 것은 알았던 것 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곳에 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간다 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러한 인도하심을 맛본 적 있으세요? 참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것들에 순종하고 나아갔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한번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런 경험들 이야기할 때 너무 거창한 것, 거대한 것들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어버이 주간이 있었는데요. 어버이날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머님이랑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번에 코로나가 2년 반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게을러진 것 같다고. 맨날 집에서 편하게 TV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본당에서 나가서 예배드릴 때랑 예배드리는 마음이 다르다고. 그렇겠죠. 우리가 예배장에 와서 예배드릴 때는 화장실 가고 싶어도 못 가는데 집에서 예배드릴 때 언제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도 있고 편한 자세로 들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 내가 게을러지는 것 같다 영적으로. 그걸 많이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은 뭐예요? 편한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가 편한 것만 추구해도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 옆에 예배하는 건데 정말 보다 경건히 하나님 옆에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주일 예배 빠졌을 때 정말 마음에 부담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그런 부담을 주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 집사님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다락방을 집에서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방을 하시려고 이제 오늘 다락방을 집에서 해야 되니까 과일을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일을 그 전날 저녁에 준비해 놨는데
남편분이 다 먹었던 것 같아요, 밤에. 그래서 막 뭐라고 하시면서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다락방 모임 있고 그러면 이제 과일 같은 거 사놓으면 검은 비닐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다고. 남편이 못 보게. 물론 사랑하는 남편을 주는 게 더 좋죠. 먹겠다고 하면 드려야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죠. 뭐 남편은 가족이잖아요. 다락방 식구는 어쩌면 보면 남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남에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 저 이런 마음이 뭐 인간적으로 생긴 거겠어요? 가족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더 귀하죠. 그런데 정말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정말 우리 가족들 먹는 것보다 이웃을 먹는 걸 더 챙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냐는 거예요. 정말 성령님의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 마음을 이끌어서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했던 적이 있냐는 거죠.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왜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그럼 분명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느꼈어요. 하지만 본인이 결단해야 되잖아요. 결단한 이유가 뭐예요?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달려갈 길.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준 사명을 운동 경기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리는 게 마라톤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42.19km를 평균 100m 평균 18초에 달리는 게 쉽겠습니까? 4시간, 5시간 숨이 차오르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죠. 그래서 달리다 보면 그런 지점을 통과한다고 그래요. 사점. 사점이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이란 거예요. 정말 숨이 턱턱 막혀 죽을 것 같은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달린다는 거예요. 왜요? 목표점이 있잖아. 우리에겐 표대가 있잖아. 결승선이 기다리잖아. 그런 것처럼 운동경기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정말 숨이 턱턱 타오르지만 죽을 것 같지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정말 환란이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결박이 기다리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냐? 이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난 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다음에 많은 피난민들이 우크라이나에서 딴 나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피난민들이 빠져나가는데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외국에 거하고 있다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다고 그러니까 전쟁에 참전하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그분은 나이가 59세세요. 그런데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징집 대상은 60세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조금만 있으면 나이가 지나서 생일이 지나서 전쟁에 못 참여하니까 빨리 생일 지나기 전에 빨리 참여하려고 왔다고. 참 그날의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지만 내가 간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전쟁터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가잖아요. 왜 가겠어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사명 때문인 거죠. 근데 정말 인생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정말 죽도록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그들이 억지로 강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합니까? 아니요.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정말 무엇인가를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자녀를 키울 때. 정말 자녀를 키우고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운 뭐예요? 야, 내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겠다. 자녀를 위해서.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정말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이에요. 바울은 그날의 사명에 불타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그것은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이렇게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사랑하는 누군가가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는가. 그리고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주신 가정을, 하나님 주시는 일터를 정말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